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은 김지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30년간 후학들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약속의 땅인가 자녀들을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선포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2010년 8월 15일, 2011년 1월 23일 두 번 과천 중심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별로 인상이 깊지 않아서 아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도 아주 독특한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찬양으로 압도하는 교회인데 그때는 제가 찬양대라고 느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찬양을 하는데 다 따라서 부르고 손 들고 그러길래 아니 왜 찬양을 하는데 교인들이 따라 부르고 난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찬양에 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교회도 있다. 보통은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냥 가끔 따라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다 따라하고 손 들고 뭐 이래서 제가 사냥팀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들어와서 앉아있는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단 1, 2초의 어떤 흐름의 정지 없이 음악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예배 단어 하나마다 중간중간에 어떤 어나운스나 아닌 어떤 선포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성이 지배하는 교회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앞을 완전히 무대를 전부 여성이 지배하고 도대체 이 교회 남자들은 어디를 갔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 따뜻함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와 열심히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 제가 60대 5세인데 60대가 즐겨 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넓은 이렇게 땅바닥에 자기 집을 이렇게 정해놓고 크기를 이렇게 이제 그려서 정해놓고 각자 이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돌멩이를 튕겨서 3번 안에 집 안으로 그려놓은 집 안으로 무사히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요사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게임과 비교해보면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지만 저희 60대의 남자들의 뇌리에 잊히지 않는 이유는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ISTJ예요. MBTI가.
그러니까 약간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ENFP 같은 이제 분들이 볼 때는 진짜 소심하기 그지없는 스타일이니까 땅 따먹기 게임을 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나갔다가 들어와서 땅을 조금씩 따먹는 스타일인데, 가끔 ENFP 이런 애들이 멀리 해가지고 가끔 못 들어오지만 한 번에 어쩌다 들어오면 제가 여러 번 해가지고 땅 다 까먹게 되는 뭐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ENFP입니다. 로또에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땅 따먹기 게임과 같아가지고 대학 입시, 취업, 그다음에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우리 인생에서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땅 따먹기 게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신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 가서 학벌을 따고 내신으로 학점을 높이고 그 다음 토익 아니면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인턴십하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성형까지 합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렇게 스펙을 추가하면 한없이 스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도대체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종잣돈을 모으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영끌 아파트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온유만으로 도대체 어떻게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세상과 동일하게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어딘지 모르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뭐죠? 인생은 너무나 현실이 냉혹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서 뒤져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열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열정탐꾼이 하는 말이에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가 오늘 설교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해서 삼키는 땅인가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걔네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인들이 철병거를 만들어 철병거를 몰면서 성벽과 문과 빗장을 해단 요새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 같이 느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반도 역시 가나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한 20년 전에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조어의 빗장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gated city인데 최은영이라는 여자분이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바깥에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최은영 씨가 서울 25개구 160여 개 등의 평당 집값과 부모와 자녀의 학력 수준, 그다음에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지방의대 포함해서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세대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는 전체 54.7%, 송파구 36%, 서울 전체 평균 21%를 크게 웃돌았고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가 10%로 강남 서초구가 동대문구보다 5배나 높은 거죠. 강남 3구도 지들끼리 또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 강남구랑 서초구는 송파구로 우습게 여긴대. 그 옆에 강동구는 뭐 강남 4구라는데 거기는 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 실제적으로 강남에서 자란 고등학교 아이들이 강남에서 자란 남자나 강남에서 자란 여자를 배우자로 선호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들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학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집값이랑 전세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 동생 형님이 대치동을 살아가지고 여러 번 갔는데 대치동을 걸어본 적은 없었어요. 한 5년 전쯤인가 대치동에서 밥을 먹고 한번 걷자 그러길래 형님이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서 야 강남 양쪽 대치동 양쪽에 어마어마한 빌딩들 사이에 수많은 학원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휴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휴문고등학교 뺑뺑이 그러니까 무시험 1회입니다. 원래 어디 있었느냐면 비원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사옥이 있는 데가 이제 휴문 이제 고등학교 원래 있던 이제 자리인데 강남을 이제 개발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그래야 이제 이주가 되니까 우리 한국이 이 정도인 거죠. 학교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우리 도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을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남은 학교 몇 개 안 남았죠.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문고등학교에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박상훈 선생이라고 안양 쌤병원 원장인데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가 1년 선배라 그러더라고. 나이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마지막 시험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저는 원래 후배들은 잊어버리거든요. 선배는 기억하지만. 작년 이제 8월에 누가회라고 의사들 모임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제가 수련회 강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선배라고 그러면서 이제 휴문고등학교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대요. 가보니까 151명이 의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150명인가가. 그러고는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박사원 선생은 작년에 그리고 나서 베트남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소천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시 좀 만나자고 그랬는데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는 좋은 의사인데 크리스찬 의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며칠 전에 조사를 제가 했어요. 진짜 의대 151명, 한의대, 치대 합쳐서 187명인가 그래요. 휴문고등학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치동에 있으니까. 어떻게 1년에 151명이 의대를 갑니까? 그러니까 사수, 삼수, 뭐 재수, 그다음에 이제 원수까지 합쳐가지고 그만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강남 3구에서 이제 목동, 과천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얘기 안 나오니까. 과천도 아마 들어갔을 텐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동, 그 다음에 제가 살던 분당, 일산, 중랑구, 지금은 동백, 동탄. 과천 아마 그 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강남 다음에 들어갔을지 목동 다음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빗장 도시죠.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을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보냈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한반도가 가나안과 다를 바 없는 요새 도시인지를. 빗장 도시죠. 이제 저의 이제 95년생하고 87년생이 8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디 학부모 회의를 가면 이제 막내도 ENFP예요. 그래갖고 약간 나대고
그 다음에 감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장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아내가 운영위원회 가면 운영위원장이 돼요. 뭐 보통 다른 이제 학부모들하고 8살 차이 정도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이제 신설중학교 가서 막내가 1학년, 2학년 때 전교 회장을 했는데 ICTJ 같은 초는 시켜줘도 그냥 뭐 쭈삣쭈삣하고 뭐 그냥 안 하고 그러는데 ENFP들은 그냥 뭐 주어주면 막 하고 그러면서 아주 해피하게 살아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막내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보, 학원과 과외 봉사활동은 물론 고등학교 들어간 중3 애들이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10여 년, 15년 전 얘기죠. 14,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장관 청문회 보니까 실제로 탑 0.001%인지 뭐 0.1%인지 모르겠는데요. 0.1%겠죠. 아, 그 사람들에겐 이게 일상적인 거구나.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빗장도시 한반도 한복판에서 철병고로 무장한 거인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게 이제 세속 교육에 올인하면서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이제 등한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영화 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백지연 씨가 이제 사회를 보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추월을 했다. 사랑하는 중신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겼습니다. 왜요? 세속교육에 올인을 하고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의성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의성수를 하지 않는 거 예사일이죠.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60년대 70년대의 이야기는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빗장도시 안에 주일학교 출석률 반타작 납니다. 중직자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입시하고 학벌보다 더 센 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느낌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가나안 열 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회가 이 한반도가 빗장도시가 돼서 가나안화 되다 보니까 가나안 사회가 거주민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 숨통이 막혀가지고 이 조선이 지옥이라고 그러죠. 헬조선. 처음에는 저도 얘네들 왜 그래? 처음에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걔네들 통해서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 집회에 나가서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새 청년들이 인서울 대학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 때만 해도 대학 10%밖에 안 갔고요. 웬만하면 좋은 대학 갔고요. 웬만하면 맨날 뭐 놀고 뭐 캠퍼스에서 이렇게 낭만 뭐 하고 데모하고 하다가 다 소위 말하는 시내 직장이라는 데 들어갔고요. 그런데 요 사회 아이들은 강남에 대학부를 가보잖아요. 너무너무 착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대학,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니까 눌려 있습니다. 폐기, 혈기, 독기. 저도 맨날 너는 왜 2%가 저희 집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2%가 부족해. 제가 맨날 이래요. 저도 입에 배가지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에 셋이 아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 아빠 돈으로 대학 다니겠다. 장학금 좀 받아라 좀 제발. 언제까지 맨날 향토 장학금 받아 하냐 좀 누구처럼 1등 해가지고 좀 전액 장학금 좀 받아라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아빠처럼.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변변한 직장 잘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가지고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고 200만 원 저금해봤자 1년에 2,400. 여기 아파트 얼마예요? 25평 15억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 70년은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저희 주변에도 보면 집안이 괜찮으면 시집장가 금방 가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우면 시집장가 잘 못 가. 30대 반이 결국은 이제 결혼도 못했죠. 그 다음에 결혼해도 아예 안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한반도가 이미 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제 사회가 미국, 중국, 한국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박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봤는데 제가 봐도 맞아요. 중국도 자본주의고요. 물론 뭐 사회주의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고요. 우리도 70% 이상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 사회가 뭐 자본주의가 제가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본주의가 너무 극심하게 천민 자본주의나 독점 자본주의나 금융 자본주의로 빠지면서 결국 우리가 현재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헬조선인 거죠. 자살률 1위 OECD, 이혼율 1위, 출산율 꼴찌, 노인 빈곤율 거의 꼴찌.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이 한반도의 요새 도시 안에서 빗장 도시 안에서 가난한 거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똑같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땅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 땅은 산 자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지옥인 거죠. 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누가 먼저 깨달았냐? 청년들이 먼저 깨닫고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저희 같은 세대는 무슨 정신 차려라. 무슨 살만하지. 왜 헬이라고 그러냐 이러는데 제가 지금은 청년들이 왜 그러는지 지금은 진짜 깊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헬이라는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살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절대 헬이 아니고 지옥이 아닌데 그 왜 이렇게 됐냐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민자들 똑같습니다. 제가 한 7, 8년쯤 전에 미국 동부에 한 대형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 제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미 1세대들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유학도 한 2년 하고 1년 한 10년간 있었는데 모든 제가 만난 이민자들이 뭐 때문에 왔냐 그러면 전부 다 100%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평생 애쓰고 이제 막 노력해가 애들 다 명문대학 8, 90% 보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애들의 8,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은 자녀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이미 제가 93년에 귀국했을 때 저희 교회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던 교회에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제가 대학부 담당 목사였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였어요. 목사님. 의대 교수 중에 목사딸, 장로딸, 뭐 권사 아들,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상당수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건너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사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돈의 이제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는 공부가 은사인 것 같으니까 공부에 집중해라 그래서 신앙교육을 조금 등한히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인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사돈이 자녀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한 거. 자, 그러면 자녀가 명문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이 돼서 심지어는 백인 남자나 백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주류 안에 들어갔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부모가 깨닫는 건 이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었구나.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뼈파지게 부모는 고생해서 애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같은 인생관, 같은 가치, 같은 세계관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내려보내야 이게
그 사실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거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력이에요. 시골에서 잘하셨는데 저하고 대화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저보다 훨씬 더 희생적입니다. 한 번도 저에게 뭐 해달라 한 적이 없으시고요.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학벌도 있고 뭐 박사학위 있고 뭐 목사하고 그런데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어머님보다 이기적입니다. 훨씬 이기적입니다. 제가 다세주택에 살았는데 애들 사는 방이 남자애들 둘이 사는 방이 이렇게 춥다고 저보고 아내가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못 바꾼다 나는. 애들은 찬 데서 커야지 뭘 어른이 내가 왜 못 바꾼다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이 뭐 맛있는 거 먼저 이렇게 주면 안 돼. 나부터 먼저 먹어야 된다. 나는 짜장면을 19살 처음 먹었는데 가난해서 얘네들은 3살 때부터 간장게장 먹고 앉았는데 평생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나이도 많이 남았고 뭘 그걸 먼저 주냐고. 나부터 먼저 먹어야 된다. 저 원래 그렇게 살아요. 저렇게 애들 위주로 막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자들의 땅이 아니고 그곳은 죽은 자들의 땅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서론 길게 한다고 아내가 맨날 당신은 서론이 길어서 문제라고 난리 쳐가지고 결론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서론 많이 지나갔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요. 제가 맞아 학교 선생님을 해가지고 뭐 서론을 길게 왜냐면 이게 제 설교가 이게 가슴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다이렉트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 설교를 하거든요. 빌드업 설교는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서론 길게 하다가 결론 못 해가지고 막 때로는 결론 5분 만에 끝내면 결론을 좀 길게 하라 그러는데 축구도 빌드업 축구를 해야지 이기거든요. 뻥 축구 하면 어쩌다가 들어가거든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내지르는 설교는 죄송하지만 금방은 좋은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빌드업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시편 140편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산자들의 땅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에 비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땅 차지하고 뭐 명문대학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산자들의 땅 같이 보이십니까?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비트코인 하다가 말아먹고 자살하고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청년 자살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다가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나마 집은 안 건드려가지고 부모님이 자살하려다가 그나마 참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해가지고 주식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막 그냥 우울해지고 아니 왜 이 짓을 하냐 이거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분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온유하며 하나님이 땅을 영원한 땅 영원히 땅을 우리에게 산자들의 땅에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고 그 땅이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고 그 땅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했으니까 이제 중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산자들의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받느냐는 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울 유니까 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땅을 준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단어가 27번 쓰였어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게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전쟁에 져가지고 패배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힘으로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누릴 수도 있는 거고,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 이렇게 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모세가 온유합니까? 성격이? 누가 온유하다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개 달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사람들 배웠습니까?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품에 안고 지금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혼자 짐지기 어려우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이거 돼 있고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착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 온유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 압박을 당하다, 고통과 근심으로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걸 비참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였더라. 아니,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생 난리를 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누나랑 형이 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했느냐? 우리랑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모세야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세라고 3인칭을 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서 도울 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자.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내가 선지자하고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입과 입으로 말한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내 집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해놓고는 왜 함부로 비방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미리암을 족쳐가지고 나병 일으켜가지고 쫓아내요. 일주일 동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말은, 물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인데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 이게 그 교회 표예요.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는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신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기업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시편 37편 11절이 온유의 인문서라고 부르는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 시편 30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악인들의 번영과 악인들의 번성을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는, 악인들은 끊겨져 나갈 것이고 배인 풀처럼 속히 시들 거지만,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러니까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의 이 어마어마한 경계를 실제로 차지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을 머리 염두에 두시면서,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차지했느냐, 이스라엘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을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의 물건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온유함, 모세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다윗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들을 보고 따라가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철병거 만드는 법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성벽 쌓고 문 빗장 해달고 하는 거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을 지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3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을 것이고 제4계명을 지켜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날에 안식일날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나이 많은 부모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의 효를 다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 이제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으로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것을 너희가 이 일로 분명히 알 거다. 그러면서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물이 서게 될 거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의 삶을 보니까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이고 그 온 땅의 주가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 쟤네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낄 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길갈에 세우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거든. 옛날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 항상으로 번역한 개역판은 원래 영원토록인데 개역 개정은 항상으로 번역했어요. 전 정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영원토록 경외하는 거지 항상 경외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 이제 딸내미가 제가 이제 학원을 딸내미가 이제 영어는 좀 곧잘 해요.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원을 2개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학원 하나 더 보내달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로 그래 등록 봉급을 좀 얼마큼 받으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안산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아빠가 어떻게 목사로 너한테 한 애한테 공단의 여공에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들여서 사교육을 하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간이 있어야지 개입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해도 개입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개입 안 하신다. 그 딸내미가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가라고 그러는데 왜 아빠는 내가 간다는데도 왜 안 보내냐 이런 거예요. 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땅은 산자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학년 되니까 사탐, 과탐 때문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를 더 했는데 뭐 그리고 나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전문의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고마워 이럽니다. 걔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이제 문제냐면, 부유하면 오히려 문제예요. 부유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제를 하거나 억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하면 좀 쉬워요. 이를 악물면 돼요, 그냥.
아니, 못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못 보내는 돈이 없으면 못 보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보내니까 막 가슴 아파하고 뭐 애들한테 미안해. 물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빠가 좀 가난해서 잘 다 못해서 미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고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선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편입하면 돼요. 요새 학부를 줄여야 돼. 애들이 학령 인구 주니까 학부를 줄였어. 서울대도 줄였어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 대학원 엄청 많이 뽑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대학원 많이 뽑습니다.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쉬운데 나오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유학 보내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물론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학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외모 중요하지 않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벌 공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계시면 옆에 사모님이 열심히 시키는 분들이세요. 누가 하나는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은 가난한 사회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땅 안에서, 산자들의 땅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손주가 3대 4대가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세계관과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는데 애들 교회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저는 우리 과천의 중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애들 다 교육시켰으면 이제 손자, 손녀 어떻게 할 건지 기도하셔야 되고, 이곳에 드나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입만 열면 이제 학벌, 외모, 집안 이거 따져가지고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심지어 부모마저도 이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들 아니에요? 한 번 나온 대학을 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평생의 순위가 되게 만드는, 이게 제정상인 사회입니까? 이게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이 안에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안 주면 자녀에게 주실 거예요. 자녀에게도 안 주시면 저 영원한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기업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여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성적 문제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님들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집 애들 주일날 학원 안 갔습니다. 한 번은 막내가 보습학원 원장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 달 내내 주일날 안 된다니까 열받아가지고, 니네 아빠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 우리 아빠가요. 니네 아빠가 뭔데? 니네 아빠 목사냐? 내 목사 맞는데 이래가지고 간신히 제가 체면 차렸어요. 일반 보수학원 원장도 목사는 주일날 애들 안 보낸다.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오케이. 성적 안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뭔 일이 생기나. 저희 우리 막내 95년생 애가 이렇게 주일날 리더 맡아가지고 중간고사 막 이렇게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제가 뭐라고 잔소리 하죠? 근데 그 잔소리 제가 길어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하고 리도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 아빠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시험이 제일 성적이 좋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럼 미신적이라 그럴 테니까.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 분 계신데 딸이 둘이 의사예요. 미국에서. 둘째 딸이 시카고대를 나오는데 이제 시카고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메디컬 스쿨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성수 문제, 애들 가르치는 문제 얘기하다가 그 둘째 딸이 시카고대에서 유명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애로 유명한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걔도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씩 웃으며 뭐 그런 건 또 꼭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대 갔잖아요. 제 딸내미도 지금 여기 성남이나 여기 카톨릭 성모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도요. 그 주일날 좀 공부해라. 학원 가지 마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머리 나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좀 어려움이 있고 흔들려고 해도 땅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거고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길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 자녀들하고 함께 무슨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죽음의 땅,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땅, 약속의 땅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간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빗장 도시, 유세 도시 한복판에서 철병거를 모으는 거인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교육에 올인하다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는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전도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 산자들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 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천중심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모든 기도의 항목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항목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봉헌의 예물로 간합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시고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산자들의 땅에서 기업이 되어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신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이 한반도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므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하고 이 거룩한 전을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